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지난주죠. 하여간 신기한 걸 좀 한 주에 이런 일이 3번씩이나 있었던 적이 없는데 뭐 하여간 저한테는 좀 신기했어요. 금요일날 박현우 집사 금요일날 안 나와서 모르지. 저 벌금 얼마지? 한 번 빠질 때마다 둘이 하여간 하나씩 빼자. 있는 것 중에서 자기 부부가 하나씩 뭐 반지를 빼든지 뭘 빼든지 그 무거운 것부터 뺄게 걱정이지 마. 금요일날 이제 미국에서 목사님 오셨는데 사실 그냥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2번 갔어요. LA에 있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의사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이분이 군목이었어, 군목. 그리고 미국 가신 지가 35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전도사가 저쪽에서 저희를 라이드해 줬는데 저 찬양 인도자가 아니야. 저 구석에서 고개를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그냥 주눅든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또 저희를 부부를 라이드해 주고 그래갖고 그래서 들어봤더니 유학 왔는데 애가 셋이래.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유학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건데 뭐 전도사도 아니에요. 그냥 전도사 뭐 파트 타임 정도 하는 것 같아. 근데 애가 셋이니까 뭐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그리고 뭐 교회라고 뭐 월급 주나요, 제대로? 그러니까 막 너무 어렵게 하고 그 교회에서도 뭐 자기 자리를 못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사비 꽤 받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뛰어갖고 줘갖고 그 친구한테 나중에 이렇게 주더라고. 근데 2번째 갔을 때예요. 거기서 이 찬양 인도를 이제 그분이 다른 교회로 또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7명의 여자 집사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유 고맙다고, 아유 우리 공주님들 고맙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저도 들었어. 다 이제 집회가 끝나고 한 거의 20명 가까이, 10명은 훨씬 넘게 20명 가까이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저하고 목사님하고 앉고 여기 앞에 있는 집사가 회계사래, 회계사. 근데 갑자기 이제 밥 먹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칠공주가 뭡니까? 여기 술집입니까? 나이트클럽입니까? 술집 여자입니까? 아니 그 칠공주가 뭡니까? 갑자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년에 은퇴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저랑 같이 이렇게 우리 집사들 이렇게 밥 먹는데 어느 집사가 앞에서 목사님 칠공주가 뭡니까? 술집 여자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집사님 왜 그러셔요? 그러고 말려야 돼요? 왜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이. 그 목사님 고개 푹 숙이니까 저는 더 승질나는 게 가만히 다 있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그런 인간들한테요 가만히 있으면 지가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예? 나는 내가 손님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뭐 권사 집사 장로들이요 그런 인간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교회 분위기가. 그래갖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목사님 그냥 우리 목사님 고개 숙이고 있어갖고 내가 집사님 술집 여자라서 그렇게 말해요. 이쁘고 감사하니까 그렇게 그냥 표현한 거지. 집사님 술집 다녀? 집사님 무슨 사람 다녀? 7공주인지 8공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내가 들이박았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다 먹는데 지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지. 근데 그냥 교회에서 늘 그런 거야. 그런 인간은. 그러니까 그래갖고 밥 먹을 때 내가 어깨 한번 툭 쳤지.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뭐. 그렇게 하고서 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한국 들어오셨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아유 오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뭐 어디 약속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금요일 날 오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복지리 괜찮으세요? 저녁 제가 복지리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전에 내가 성만교회 갔을 때 목사님 복지리 사줘서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럼 오세요 복지리 사드리죠 뭐. 그렇게 됐어?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박대가 뚝 뜬 거야. 박대가. 그래서 박대, 근데 이 전호상하고 이미숙 집사가 1년에 한두 번씩 박대를 금요일마다 이렇게 공수해서 맛있게 거먹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그 사진을 찍어갖고 전호상하고 이미숙 부부한테 보냈지. 맛있겠다 이러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전화, 그래서 저희가 할게요. 그래서 뭐 금요일을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성께 벼룩이 눈꽃만큼 하려면 한 100명쯤 먹을 텐데 그 벼룩이 눈꽃 박대가 비싸대요. 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우 저희가요 충분히 할게요. 그래 그럼 행복한 식당은 거기도 할게요. 근데 조금 하려고 많이 할게요. 그래갖고요 박대가 그 제일 큰 걸로 거의 한 100마리가 온 거예요. 그 되게 나는 솔직히 얼마인지는 몰라. 그래갖고 막 우리 장로님도 불러다가 다 먹이고. 근데 박대하라고 그러고 복질이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전화를 했어.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교회에서 박대로 저녁 식사를 준비한대요. 근데 목사님 박대 괜찮으세요? 그리고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드실 수 있는 유일한 생선이 박대래. 그래갖고 아주 그 사모님이 얼마나 내 저 박대 그냥 흉년돼 갖고 그냥 말라 비틀어 터졌으면 내가 안 먹으려고 하는데 제일 좋은 걸로 했나 봐. 막 한 마리만 먹어도 밖에는 못 먹었지. 금요일 안 넣으니까 못 먹지 이 자식아. 그래갖고 아주 배꼽이 뒤집도록 먹었네.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 충청도 분이래. 충청도. 근데 사모님이 충청도는 비린생선을 또 잘 못 먹어. 고등어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대네. 그래갖고 뭐 조기하고 박대인데 박대만 유일해. 근데 그것도 뭐 다 이렇게 양념해서 했는데 그걸 걷어요. 근데 구운 건 또 처음 드셔보신다고. 얼마나 그 사모님도 힘드셨거든. 얼마나 잘 드시는지. 아이고 덩달아 나도 내가 요즘 몸 관리를 해서 약간 날씬해졌는데 그날 다시 튀어나왔어 그냥. 그리고 하여간 여차저차해서 정육점에 우리가 고기를 좀 팔아줘야 될 때가 생겼어요. 정육점에. 그래서 제가 진명재 전도사님하고 그러면 추워지기 전에 우리가 삼겹살 야외 파티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요즘 진명재 전도사한테 몇 분 오세요? 그랬더니 보통 한 110명, 뭐 우리 봉사자들까지 하면 한 130명 평균이 이렇게 온다. 그래서 100명 이상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거기 이제 3년 지나면서 행복한 식당이 아주 그냥 사랑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쭉 다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 고기를 좀 팔아줘야 될 때가 생겨서 그러면 언제 우리가 같이 한번 삼겹살 파티를 합시다. 그래서 거기 100명하고 행복한 식당 봉사자들도 오고 뭐 같이 이렇게 저렇게 어울리면 한 200명 정도. 근데 200명을 삼겹살 먹으면 그게 얼마를 사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옆에 주유소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요? 그랬더니 제가 저기 피자 좀 살까요? 그래서 피자 말고 그 또 뭐 제가 행복한 식당 알았어. 그럼 행복한 식당 거기 삼겹살 파티 할 거니까 거기 해요. 그러면 그 얼마 하면 돼요? 뭐 얼마에 100만 원만 해. 그래갖고 진명전사 뭐 연결했어. 근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랑 박동일 집사랑 김유희 집사랑 그 정육점을 같이 가갖고 하여간 그게 농협에서 하는 이런 정육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명쯤 먹으려면 얼마나 있으면 삼겹살 그렇게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한 60kg면 된대. 그래서 그래? 그럼 70kg 합시다. 얼마요? 그랬더니 1kg에 28,000원이라. 우리 지금 막 계산이 타다도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그 28,000원 알았어요. 그러면 근데 가는 도중에 박동일하고 김유정이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진짜 결백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50만 원 하겠다. 50만 원. 그래갖고 근데 이제 그럼 우리 그날 이제 우리 매니저님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그러면 그날 그렇게 해서 그 70kg를 삼겹살로 목살해서 주세요. 우리 매니저님한테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가지 마시라고.
이게 1kg에 28,000원인데 지금 내일까지가 여기가 너무 세일을 해서 21,000원에 준대. 그래갖고 지금 결제를 하고 지금 돈 내고 고기는 그날 찾아가면 된대. 그래갖고 얼마요? 그랬더니 그게 147만 원이래. 나는 뭐 주유소 사장이나 나 동일이한테 뭐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모임이 있어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사무엘이라고, 사무엘 전도사인데 이 친구가요, 자기 아버지가 인천에서 목회를 해요.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아버지 월세를 감당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군대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는 거예요. 군대를 가기 3일 전에 문광호 목사님이 그 이제 PK 세미나, 목회자 자녀 세미나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목사님 자녀니까 참석을 한 적이 있대. 그래서 문광호 목사님이 찾아왔대요. 이게 좀 더우면 에어컨 좀 켜라. 이게 잊어먹었네. 하여간 자기가 그거를 월세를 대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니까 아버지가 너 군대 가면 나 목회 그만둘란다 그러시더래. 그래갖고 그 문광 목사를 찾아와서 문광 목사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이 있는데 말을 한 거야. 여차저차해서 여차저차 하다. 그러니까 성도 중에 3명이 나왔대나? 그래서 그 사무엘 전도사가 군대 전역할 때까지 월세가 다 됐대. 다 거기서 도와줘. 끝나고 와갖고 50만 원을 갖고 문 목사한테 왔더래. 고맙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본거도 새로 했고요. 뭐 교회도 이렇게 이전했고요. 그러면 사진들 보여주더래. 그래서 제가요 2부 때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한테. 네가 사무엘이야? 그러면 네 아버지가 지금 목회해. 근데 아버지가 지금 어려워. 그러면 네 하는 그 돈 해갖고 그 월세 교회에 감당할 수 있어? 그랬더니 어떤 놈은 조금만요. 조금만이면 쫓겨나지. 임마 100만 원 내는데 30만 원만 내면 쫓겨나는 거지. 이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룰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 근데 그 사무엘 전도사는 그거를 다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교회가 되면 우리가 같이 한번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모임 끝나고 오다 전화로 제가 문광호 목사한테 전화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사무엘 전도사 지금 어떻게 잘 지낸대요? 그랬더니 모르죠 뭐 저도. 근데 전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한번 해봐. 그래서 조금 이따 전화 왔어.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알아? 11월까지 거기에 그 교회에 심호하기로 했대. 11월까지 그 교회에 심호하기, 그게 목요일이에요. 목요일날. 그래요? 뭐 기회 되면 한번 만나지 뭐. 그런데 어저께 갑자기 우리 교회 중고등부 담당이 김용환 전도사인데 아버지가 전주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와서 나 좀 도와달라 그런 말이야. 아주 어렵게 와서 나 그래갖고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말 나왔으니까 오늘 그만두겠다고. 오늘 인사하고 그만두겠다고. 사무엘 전도사가 11월 달까지 있는데요. 그래갖고 사무엘 전도사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 오기로 했다니까요. 이게요, 제가 이번 주일날 그런 일들을 그냥 나는 가만히 있었어. 근데 전화해갖고 사실 삼겹살 하는 그것도 그게 우리 교회 재정으로 해도 되죠. 그런데 그런 우리 삼촌하고 이모들을 섬기는 그거를 교회 재정으로 하기는 싫더라고 제가. 이건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다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거기 삼촌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고기 한번 대접하는데요. 그걸 교회 재정으로 해? 만약에 정 없었으면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쫄라갖고 우리가 했을 거야. 근데 난 가만히 있는데 주인사장이 전화 오고 나는요 가만히 있었다니까. 지들이 다 낸다 그랬지. 뭐 갑자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한다 그래서 딱딱 되겠습니까?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다시 우리들의 삶은 주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생각, 내 계획에 달려 있지 않고요. 주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은혜의 강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 그래서 이렇게. 근데 주님하고 멀어져. 그러면 그 은혜의 강이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내가 노후는 어떻고 작년 어떻고 자꾸만 우리도 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녀도 키우고 노후도 우리가 준비하고. 예수 믿으면서 그 준비 안 하면 됩니까? 똑같이 준비하지만 우리들은 은혜의 강이 흘러. 은혜의 강. 근데 그게 없으면 자꾸만 계산만 하게 돼. 그래서 자기가 이게 어려워져. 바울은 오늘 사랑을 말해. 사랑. 이 사랑을 말하면서 오늘 오영희 권사님이 읽었는데요. 사랑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먼저 말해. 보세요. 4절. 같이 보죠.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람은 뭐야? 양쪽 팔이 있잖아. 귀도 두 개 있고 이 양쪽 오른쪽 왼쪽 팔이 있잖아요. 사랑에도 오른쪽 왼쪽이 있어. 이게 뭐예요? 오래 참음과 온유가 같이 있어요. 오래 참음과 온유가 같이 있지 않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은 뭐예요? 긴 마음이에요. 긴 마음. 온유는 뭐라고요? 온유는 쓸모있게 만드는 거예요. 쓸모있게.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뭐든지 그 사람이 들어가면 다 쓸모가 있게 돼. 이게 제가 배가 부두에 정박하면 배는 보통 쇠나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부두는 뭐예요? 세멘트예요. 그럼 쇠나 나무나 부두와 세멘트하고 꽉 부딪히면 서로 상처 나겠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타이어나 스티로폴들이 있죠. 그게 원이에요. 그게 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이 오래 참음과 온유가 같이 있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 오래 참음과 온유가 없으면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천한 사랑. 시작. 천한 사랑. 천한 사랑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질 않아. 하나님이 없어. 두 번째가 목적이 있어. 목적. 술집 여자가 사랑해요 그러죠. 여기 술집 안 가봤죠? 사랑해요. 근데 사랑해요? 뭐요? 돈이지. 목적이 있어. 목적. 천한 사랑은 하나님이 없어. 목적이 있어. 세 번째는 어둠 속에서. 잘 들으세요. 진짜 좋은 건 끝이 끝나고 나서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운동 같은 거 막 하고 나서 끝나면 하기 전에는 싫지만 한 다음에는 좋잖아요. 이런 거예요. 밤새도록 카지노에서 막 갬블로 막 하다가 새벽에 나오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 봤어요? 돈 따도 찝찝해. 한강이라는 소설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상 문학상 받아서 뭐 대단하죠 사실. 근데 그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왜 읽지 말라 그랬어요? 왜 금지 도서가 됐어요? 그건요, 여주라는, 읽어보셨어요? 여주라는 여자가 자기 형부랑 막 잠자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건데 3분의 2 정도는 학생들이 읽기에는 이게 좀 너무 부담스러워. 지금 잘하는 학생들이, 초중고등학생들이 그 소설을 외설. 그런 거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노벨상 받아서 좋지.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 정서로는 어린아이들 감성이 아직은 다 이렇게 여물지 않은 친구들이 그거 읽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교육청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노벨상 받은 책을 막어? 그걸 정말 읽어본 어른들이라면 그렇게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그런 거예요. 사랑에는 길이 있어, 길. 오래 참음과 뭐라고? 온유. 근데 이게 아니면
하나님 없는 천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 여러분, 끝나고 나서 오늘 제가 아까 1부 때인가 2부 때인가 이정수 집사님이라고 한 60 됐나? 그 양반 한 50은 넘었을 것 같아요. 60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평생에 4주를 금요기도 모임을 나와요. 자기는 내가 하도 구박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 본 적이 없어. 4주. 그리고 내가 좋죠 그랬더니 좋대. 끝나고 갈 때 좋대. 이게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 근데 끝나고 나서 찝찝해. 하지 마세요. 끝나고 나서 마음이 상쾌하지가 않아. 그 채식주의자 혹시 읽은 분들 있죠? 끝나고 나서 좋아요 뒤끝이? 아이씨 이게 막 찝찝하고 화장실 갔다 뒤에 안 닦은 것 같고. 하여간 저 채식주의자를 진짜 읽은 분들은 저랑 똑같은. 아마 그 교육청에서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와서 뒤에 안 닦은 거예요. 이게 뭐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저는 별로 읽으라고 권면하고 싶은 책이 아니야. 그 찝찝하다고 100%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사랑은 두 가지. 근데 사랑에는 오른팔 왼팔처럼 오래 참음과 온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에는 3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4절에 다시 말해요. 보세요.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3가지 걸림돌.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의 3가지 걸림돌에서 사도 바울이 꼽는 첫 번째는 뭐다? 시기다. 시기. 고린도 3장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교회에서요 말로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랑의 걸림돌 중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다고? 시기라고. 시기는요 나보다 나은 자한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자에게,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룬 자에게 느끼는 어떤 상태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기하는 사람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사에 너무 과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 제가 여러 번 말해요. 지난 올해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제가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를 안 했다고. 왜 안 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 교회 젊은 집사가 자기는 윙크 한 번만 하면 모든 남자가 자기한테 넘어온다고. 그 말을, 그 지정신이요 그거? 이 친해져요.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하면 친해집니다. 비슷한 또래의 부부끼리는 절대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기 가정은 자기가 지킵니다. 그걸 자기 관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부부가 오래 살아. 5년 10년 살아. 이게 익숙해요. 근데 새로운 부부가 딱 있어. 그러면 그 상대방 남자한테 또 잘 보이고 싶고, 상대방 여자가 또 괜찮게 보이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철이 나고 좀 똘똘한 사람은 딱 선이 있지. 근데 이게 넘어가. 나는 자신 있어요. 햇소리 하지 마세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시기가요, 이게 어떻게 개인사에 과하게 관심이 많아. 제 바로 밑에 동생이요, 뭐 이렇게 내가 궁금한 게, 목사님 뭐 하셔? 어디 가셔? 저도 알아서 날 잘 살아. 걱정하지 마셔. 남편이 잘해줘?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 그런 걸 왜 물어봐? 네 남편이나 잘 챙겨. 네 남편이나 남의 남편 챙기지 말고. 남편이 잘해주고 어쩌고. 아니 이게 시기가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는요, 이게 가정사에, 개인사에 관심이 많은데 너무 과도해. 이 과도한 사람은 시기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자기는 묘하게 빠져버려. 아, 이건 내가 그런 거 아니고 누가 그런 거. 이렇게. 세 번째는 자기 자랑을 심하게 해. 내가 이렇게 이렇고 이렇게 이렇고 뭐 이렇게. 이 시기 많은 사람 특징. 사도 바울은 사랑에는 길이 있어요. 오래 참과 온유. 근데 사랑에 걸림돌 세 가지인데 그 걸림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뭐라고 그랬다? 시기라. 그 다음에 뭐예요? 자랑. 이거는 바람주머니. 뭐가 이렇게 바람주머니는 뭐가 없어 알맹이가. 또는 뭐예요? 교만. 뭐예요? 이건 부풀리는 거예요. 그 사랑의 걸림돌 세 가지. 시기, 또 뭐? 자랑, 또 뭐? 교만. 근데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고 안으로 숨겨지는 두 가지, 표면적인 거, 내면적인 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5절에 있어요. 같이 볼게요. 5절. 5절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나타나는 두 가지가 뭐냐면 무례해. 그리고 뭐예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해. 사랑이 없는 사람은 무례해. 그 회계사라는 사람이야. 목사님 칠공주가 뭐 옆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있다고, 목사가. 그리고 그 성도들 있잖아요. 거기 앞에서 뭐 목사님 칠공주가 뭡니까? 술집 여자입니까? 그 무례한 거지. 그런 사람은 사랑 없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요 존댓말 하세요. 존댓말. 그게 여러분 선을 넘으면 안 돼. 선을, 저도요 이렇게 말하다가 이게 선을 넘어. 저는요 그 성도하고 말 잘 안 썼고요. 제가 그 성도가 이렇게 막 그 선을 넘어서 넘어와, 저는 말을 잘 안 썼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존댓말하세요. 그게 더 좋아. 그게 안 되지만 아이들한테도요, 제가 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존댓말 하라고 제가 2부 때 가르쳤는데요. 아이들한테 존댓말 하는 거 가르치세요. 50이 넘어. 근데 50이 보통 엄마가, 여자가 50이 넘었어. 그런데 애들이 엄마가 뭐 막 그러고 막 대들어. 그리고 남편도 야 이씨 니까지 깨 막 이래. 이 엄마가요 자기의 삶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잘 살아왔으면 영적인 오솔리티가 생겨서 50쯤 넘으면 애들이요, 남편이요 뭐 다 알아. 뭐 성격이 어쩐지 뭐 다 알아. 근데 마음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애들이요 막 겨들어 막 대드는 거예요. 남편도요 인정을 안 해. 진짜 아이고 씨. 아내로서 내조가 뭔지 알아? 아내로서 그 아내의 길을 지금까지 그 가정에서 잘 걸어왔던 길이 있어? 그런 경험이 있어? 그게 뭐 했어? 그러니까 무시가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씨 니까지 깨 뭐 이렇게 막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걸 갖지 않고 배우지 않았어도 신실하게 살아오면요,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성격도 하고 어떨 때 뭐 소리도 치고 뭐 그러는 거 알아. 그렇지만 그 영적인 오솔리티가 있어서 함부로 절대 못합니다. 남편이요 막 그렇게 막 니까지 깨 내까지 깨 뭐 이래? 그게요 안 된다니까. 영적인 권위가 그 엄마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무례히 행치 못한다고. 엄마가 믿음의 길을 잘 왔어. 그래 우리 엄마가 가방끈도 짧고 뭐 그냥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애들 남편 눈에요 그게 보여. 그래서 잠언에 뭐라 그래요? 누가 현숙한 자를 찾아서 아내로 얻겠느냐. 시간이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우 귀하고 아우 귀해요. 이건 자기가 지금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쭉 지나고 보니까 에이 별것도 아니네 뭐. 에이 아이고 뭐 이런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업신여기고 이런 마음이 들어. 1년, 2년, 5년, 10년 지나 보니까 그러면 뭐요? 그 사람은 지금 집을 잘못 짓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목사님이 당신 얘기하는 것 같아. 한번
그런 은혜가 진짜 우리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삶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삶은 행동이에요. 행동.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무례예요. 무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예전에 제가 교회 성장 연구소 부소장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중에 한 번 이렇게 모였는데, 그 중에 이제 청소년, 우리나라 하여간 뭐 대표 청소년 뭐 집회 뭐 어쩐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고, 우리 교회에 저 자기 집회 우리 저기 좀 한번 중고등부 좀 한번 참석시켜 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를 글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위문차 한번 우리 아이들이 가니까 간 거예요. 근데 딱 갔더니 그날 아침에 애들이 밥을 굶었어. 이거는 금식이 아니야. 얘네들은요 너무 빠끔이라서 다 알아. 지금 뭐 1000명이야? 아침 한 끼를 안 줘? 그러면 얼마가 남어? 얘네들은 먼저 그 계산해. 내가 얼마나, 그게 그때만 했으면 내가 알죠. 근데 그 이전에 쭉 같이 그 친구하고 지내면서 항상 무슨 일을 했든지 지 이익을 언제든지 먼저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친구랑 2번 다시 거래를 안 했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 무례히 행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 언제나 지 이익이 먼저야. 언제나 자기가 먼저지. 이게 사랑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2가지야. 뭐라고? 무례하다고. 뭐라고? 자기 이익을 먼저 한다고. 내면은 뭐예요?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바깥으로 사랑이 없으면 무례하다고. 지 마음대로만. 그리고 뭐예요? 자기 이익이 먼저야. 근데 안으로 있는 건 뭐예요? 성내지. 이 성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웬만한 일에 이렇게 팔을 하지 않는다고. 예전에요 TV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전에 TV에서 그 자기 딸이 이혼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있어요.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가 자기 딸이 이혼하고 온 거를 봤어.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그 딸한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딸이 이혼하고 지금 집에 왔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럽디다 딸한테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아빠 아직 죽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 제가요 찡 하더라고. 그 이혼하고 돌아온 딸한테, 그 딸은 뭐 그렇게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툭 던지는 대사 한마디가 뭐였다고요? 아빠 아직 죽지 않았다. 거기에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게 성내지 않은 식초를 옆에 두는 거예요. 웬만한 일에 눈, 코, 입 뭐 이런 것들이 자극받지 않아. 딸이 이혼하고 왔는데 기뻐하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근데요 그런 것들을 사랑은 어떻게 내면으로 성내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을,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쁜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보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면에.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죠. 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요 하나하나가 다 나한테, 우리한테 찔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 개뿔 뭐 아이고, 이게 나고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망나니와 같은 내가 이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랑이라는데 이렇게, 이게 좀 낯설어. 내가 오늘 2부 때도요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존댓말 하는 거 안 하다가 하려면 낯설지. 엄마 밥 줘! 이러다가 엄마 밥 좀 주세요. 엄마 밥 좀 주시옵소서. 이거 어렵지. 예, 어려운데 시작하자. 어렵지만 그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거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거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저도 어렵고 우리가 다 어려워요. 사실 사랑이 그냥 되는 소리가 어딨어. 잘 안 돼. 나쁜 거는 자동적으로 되는데 좋은 건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거,
뭐예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고 조금씩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 댈까요? 하나님, 때로는 바보 같고 때로는 마음은 있지만 용기 내서 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저하고 때로는 그렇게 할 걸 하면서도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제가 내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찬송하고요. 우리 1분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이런 바보 같은 때로는 말하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다 똑같지 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 망나니 같은 저한테 주님 기뻐하는 그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송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나 자신 모여서 기도할까요?